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책들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코 평탄한 시대 또는 부흥의 시대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거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40장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다의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사야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낮추어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잊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또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꼭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엄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는 그 부르심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더 능력 있는 부르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구약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힘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지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온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모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바르게 반응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은 희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의 말씀에 지쳐있는 분들이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또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셨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때에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당시 유다 사람들은 두 가지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 그 폐허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파괴된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폐허에 남게 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 더 낫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기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외치라, 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은 참 인상이 깊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힘든 상태에 있다면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보통의 소리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지쳐있고 힘든 상태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와 닿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그 생각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위로의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2배나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그들이 이제 자유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그 죄악을 사하여주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는 소식이 크게 외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노를, 또 분노를 접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옮겨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으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중적으로 2번 성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길, 또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표현은 요한이 깊이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요한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요한은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을 떠나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오시냐? 그 길을 마치 왕들이 올 길을 예비하듯이 그렇게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파인 골짜기를 메우고 높이 솟은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 들을 평탄하게 하여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대로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광야 가운데 난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대로를 만드시고 그 길로 걸어오시는데 포로된 자들의 손을 잡아 이끄시며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마치 대로를 통과하듯이 그렇게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선포처럼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의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면 또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길, 또 하나님의 대로, 그 대로를 이용하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유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우리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를 부르고 또 그에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외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놀라운 소식, 또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외치라는 것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할 때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포함된 정도의 것이라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바벨론 성을 향하여 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든 육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아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노예가, 포로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풀로 묘사되어 있는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도 들의 그런 꽃과 같아서 마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마르는 것처럼 또 꽃이 시드는 것처럼 바벨론이 사라지듯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풀이나 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자신들에 비해 한없이 강해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바벨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반드시 불러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또 어제도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의 마음이 품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풀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낱 풀이어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지는 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맹맹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라도 이 말씀을 듣는다면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고 자신들의 온 신경을 다하여서 주의하여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별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에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장점님 쪼그라들어서 작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외치는 소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풀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들의 꽃에 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한눈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마치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집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회가 움직이고 정치권이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기준이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유 세상 물정 모른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발을 세상에 담그고 살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왜 너는 바보같이 세상에 한 발을 담그지 않고 있냐고 그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이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풀 같고 그들의 영광은 들의 꽃 같다는 결론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고 깊이 인생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다 그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졌습니다. 천주교라고 하시는 분이 와셔서 너무 감동적이다고 목사님도 읽어보시라고. 그런데 할 말이 없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깨닫는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 좋은 집, 좋은 옷, 건강 이런 거 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풀과 들의 꽃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와 다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위로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이고 불쌍한 것입니다. 마땅히 울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울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언제 구하고 언제 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는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길을 냅니다. 길을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광야는 길만 나면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일부러 광야에다 길을 내겠습니까?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지름길이 그 길입니다. 물론 다른 길이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돌고 돌아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대로를 내시고 평탄한 길을 만드셔서 그만큼 빠르게 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요한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는 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이끄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너무 쉽게 넘겨줍니다. 그렇다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되어지지도 않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랜 방황을 끝내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침내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법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마치 풀과 들의 꽃같이 시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또 그 말씀을 믿고 걸어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습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근근히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먼저 걸으신 그 광야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